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이름하는 여사가 쓴 찬송시입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27살에 루이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 11년째 되는 해에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에게 닥친 시련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사의 남편은 목사입니다. 평생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녀의 아버지 역시 경건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와서 도와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그러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겪은 그 큰 일로 인하여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었던 루이스 목사님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설교하고 가르쳐온 것을 생활에서 나타낼 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으로 있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읍시다 라고 하면서 슬픔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조용히 타이르고 위로했습니다. 이후 프렌티스 여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생각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뀌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티스 여사는 고백적인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한때 나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게 해주소서. 오 주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께 더욱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이러한 슬픈 사연이 이제 곡에 담겨져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식사 중에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과 또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고 삭개오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목적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단 한 곳도 이유 없이 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질문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한 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3년간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때로는 무지와 불신앙으로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결박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주님은 항상 자신들의 눈에 보이던 예전의 그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고향을 향해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떠나버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과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수많은 기적과 생명과 축복을 생산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단순한 바다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또 주님의 말씀을 떠난 노력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그 앞장서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그동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켰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다가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나의 계획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에도 성도들에게는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낙심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질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준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첫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현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고기잡이 어부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의 속성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인간 시몬은 이처럼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에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혈통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정입니다. 의리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사용되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시몬은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의리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7절에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을 때는 별로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시몬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시몬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앞장서서 모든 제자들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의리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마지막으로 하기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는, 의리로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처음 신앙을 회복시키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베드로는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끔 들어갑니다. 네. 아직도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가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아빠를 환영하기 위해서 현관으로 나옵니다. 제가 시킨 거 절대 아닙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다 나와.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거나 이제 집에 가게 되면 현관으로 아이들이 아빠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또 애교도 부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자랑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머리가 조금 더 크고 또 자기들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또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런 반응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거고 남자친구가 생길 거겠지요.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빠는 점점 더 찬밥 신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를 찾고 애타게 부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빨리 다시 오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싫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되고 머리가 좀 커져서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이 세상은 참 재미있네요. 천국은 안 가봤지만 지루할 것 같은데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죽하면 교회에 살다시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직분과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나십니까? 교사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즐거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응답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던 그 즐거움이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고 영적인 부분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과 열정을 세상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조차도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애타게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워진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세 번째로 사명을 확인시키시는 질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양에게 좋은 꼴을 찾아 먹이는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갖 위험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 병든 양을 치료해주는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내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확인받은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삶을 확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가 논이 되었을 때 환난을 당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목양하는 감독들에게 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한 권면을 감독들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본받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은 주님, 이제야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충성된 일꾼이요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감당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기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내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정작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날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못난 놈, 잘 좀 하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해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딱 3번만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부인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부인하셨습니까? 내 중심의 삶,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3번뿐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의리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한 믿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멀리 도망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과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은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명을 향해서 가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몬과 같이 갈대와 같이 요동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로 반드시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들, 예배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한 삶 우리가 멋지게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